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권력에서 이제 멀어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윗이 잊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딱 등장해서 여호와의 사심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다윗이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예, 골리앗 앞에서도 또 나를 지키시고 사울 왕 앞에서도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이제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이 나와서 언약궤를 들고 나오고, 이때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곳으로 가서 섬겨야지, 어떻게 언약궤가 내 있는 곳에 오게 하겠는가. 벌써 이제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중심을 딱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을 잡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세가 또 딱 나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근데 후세는 돌려보냅니다. 너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있는 좋은 의견들이 실패하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라. 그래서 후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 이 마루턱은 감람산 중턱.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시바가 딱 나오는 겁니다. 낙이 2마리에다가 떡 200,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바구니,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시바는 누구냐 하면 9장에 보면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위해서 시바의 15아들 20명의 종 모두가 다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그때 이 시바가 순종하고 무비보셋을 섬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도 좀 섭섭한 게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시바는 사울의 신하였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급하게 도망 나왔는데 신발도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다윗이 왔을 때 귀한 것으로 다윗과 신하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오니까 이제 시므이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예루살렘 동쪽 바후림에 이르니 거기 사울 집, 똑같은 사울 밑에 있었지만 한 사람 시바는 다윗을 섬기고요,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집 족속인데, 사울 집 족속인데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죠.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밑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자기 집안이 그죠. 그러나 이제 다윗으로 바뀌니까 이 집안의 권세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평소 다윗에게 미운 감정이 있었는데 다윗 쫓겨난다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잔인한 자여 이 뜻이고요. 비루한 자여, 이거는 괴수, 악마. 예, 다윗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이제 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돌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네가 사울 대신에 당신이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붙이셨느니라. 보라, 너의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가 당신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건 바로 피 흘린 죄를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갚아주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신하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쫓아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가지 마라. 이러면서 16장 10절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16장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에게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자, 그리고 16장 12절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남이 저주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했으면요, 저주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저주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럼 나는 그 저주 때문에 힘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힘들한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내한테 맞는 말이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명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입이 대해서 나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 나는 뭡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 내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피도 흘렸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린 자기 때문에 나는 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고 병이 났다면, 하나님 이걸 그대로 다 복으로 갚아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저주해도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싶으면요,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은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 때문에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억울하게 막 욕하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아시니까, 감찰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당한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11년 동안 다윗은 무능하고 영적 지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근데 이제 다윗이 자꾸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16장 13절, 다윗과 그 종자의 길을 갈 때 시므이가 계속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계속 저주합니다. 그죠? 야, 이 사람 저주해도 아무 반응이 없네. 계속 저주합니다. 그러면 계속 뭐가 쌓일까요? 복이 계속 쌓이는 거죠.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4절, 왕과 그와 함께 백성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릅니다. 피곤한 상태 한 곳에 이르고, 이곳은 광야 나루터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산을 좀 지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 나루터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나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좀 쉬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다윗은 피곤합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루가 남았는데 아침부터 피곤한 경우 있죠. 할 일이 오늘 하루 이렇게 많은데 아침부터 피곤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놀라운 힘으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혹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로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16장 23절,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뛰어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네. 아히도벨과 함께 밥 먹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되듯이, 이 아히도벨과 함께 밥 한 끼 먹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아히도벨은 딱 조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사리 분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들은 거죠. 아히도벨은 어디 갔냐?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의 모략을 실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세가 변장하여 이제 압살롬에게 들어갑니다. 16장 18, 19절,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백성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오니까, 후세는 다윗과 가까운 줄 알고 압살롬이 왜 왔냐 의심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 아들을 섬깁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첫 번째 조언을 합니다. 우리 후궁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압살롬이 다 보는 데서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신하들이 더 담대함을 얻을 겁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만 충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짓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언이 있는데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12,000명을 모집해서 지금 당장 다윗을 치러 가라. 지금 당장 치러 가면 다윗은 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명 당장 모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이때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럼 후세의 의견은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후세가 딱 등장합니다.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의 군사들도 보통 군사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몇 명이라도 싸우다가 다윗에게 패하면 소문이 번지면 우리 군 전체의 사기가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온 나라에 군인들을 다 모집하고 그 모집한 군인들을 끌고 다윗을 치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자, 그런데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낫다. 실제로 누가 더 낫습니까? 아히도벨이 낫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그 생각을 영향을 미치셨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동안 판단 잘한 거지 내 힘으로 판단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예. 그 뭐 농담 있잖아요. 여기 알프스인지하고 올라갔는데 아니구나. 나폴레옹께서 내려갔어요. 그게 딴 데 올라갔어. 그러면 아까 거기가 맞구나.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설교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말 했는데요. 여러분 다 100% 잘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잘한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윗 나라를 도우라고 아히도벨에게 그렇게 좋은 지혜를 주신 거지.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해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그 의견을 취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23절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이릅니다. 짐을 정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며 죽습니다. 그 아비묘에 장사됩니다. 이 아비묘에 장사됐다 이 뜻은 이 당시만 해도 자살에 대해서 구약은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묘에 장사됐다. 이 말은 보통 그냥 장례를 잘 치렀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제 아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요한복음 13장. 이제 이거 시편에 나오는 건데요. 이 나와 함께 식사하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식사하던 바로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그런데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그 많은 식사를 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디로 붙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듯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적 동선이 어딘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도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다윗은 이거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후세와 아히도벨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윗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다윗은 잘 자고 시바가 가져다 준 거 그거 먹고 좀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때 후세가
두 사람을 급히 보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이제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면서 떠났다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저주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에 대해서 내가 겸허히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고백했는데 다윗이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가지고 내가 화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나한테 말씀하신 것, 그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도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이제 그 다음 싸움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요. 누가 혹시 나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 그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복받게 달라고 같이 싸우지 않는 거죠. 쫓아가 가지고 왜 나를 저주하냐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은 패하게 하신다.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